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던 날 축가 중 하나를 제가 불렀습니다. 제 아내를 향한 노래였는데요. 요즘에는 흔한 일이지만 그 당시는 꽤 신선한 시도였습니다. 제가 그날 불렀던 노래가 아가서 2장 10절 말씀으로 만든 노래였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후렴이 이래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의 이모 되시는 분들이 전도사랑 결혼한다고 별로 탐탁지 않게 여기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하는 걸 듣고 야, 너 결혼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저는 아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 아가를 읽거나 설교하는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아가에는 하나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보이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그냥 남녀 간의 노골적인 사랑 이야기가 거의 다예요. 심지어 남녀 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아주 농밀하고 은밀한 묘사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이렇게 19금 이야기가 성경에 있어도 되는 거야? 묻기도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본래 이 아가는 유대교와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읽히던 성경이었고 가장 많이 설교문으로 사용되던 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때마다 아가를 읽어요. 존경받는 랍비인 아키바라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아가서가 주어진 날보다 더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모든 기록이 거룩하지만 아가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지성소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중세에 저 유명한 설교자였던 클레르보 베르나르가 이 아가 본문으로 86번 설교를 했는데 2장을 못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설교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풍성하다는 거죠. 사실 아가만큼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해석이 다른 성경이 없습니다. 그만큼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고 또 해석이 풍부한 성경이 아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아가를 읽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더글러스 션 오도넬이라고 하는 교수님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이 오도넬 교수님에 의하면 아가서를 이해하는 데는 4가지 이정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정표의 첫 번째는 아가는 노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아가, 이게 아기를 말하는 게 아닌 줄은 알고 계시겠죠, 그죠? 여기에 아가, 보통 우리가 아가서라고 말하죠. 그냥 아가라니까 이상하지만 이미 서를 붙이지 않아도 되는 성경책이 아가예요. 왜냐하면 이 노래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가인데 원래 제목의 의미는 뭐냐면 Song of Songs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란 뜻이에요.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슈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중에 왕,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함 이런 표현을 써서 제일 거룩한 것, 제일 뛰어난 왕, 그리고 여긴 제일 아름다운 노래 이런 뜻을 만드는 거죠. 아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거예요. 이게 시고 이게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결혼식을 한 7일 동안 하잖아요. 7일 내내 이 노래를 부르라고 이걸 만들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를 보면 여자가 부르는 파트가 있고요, 남자가 부르는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코러스가 들어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코러스를 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게 잘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노래예요. 이게 시구 노래라는 걸 잊어버리니까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운문인데 산문처럼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럼 못 읽어요. 그럼 말이 안 돼요. 앞뒤가 안 맞고 그래요. 그런데 시는 시로 읽어야 맛이 나는 법입니다. 아가를 흔히 솔로몬이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으니까 솔로몬이 있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솔로몬이 썼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그 시편에 보면 표제어에 다윗의 시라고 써 있다고 그게 다 다윗이 쓴 게 아닌 것처럼 솔로몬의 시라고 아가라고 솔로몬이 다 쓴 건 아니에요. 솔로몬에라고 붙어 있지만 이 말의 의미는 솔로몬에게 바쳐진 노래라고 해석도 가능하고요, 솔로몬에 관한 노래도 가능하고 솔로몬의 전통을 따르는 노래,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가는 꼭 솔로몬이 아니어도 솔로몬의 전통에 있는 혹은 솔로몬을 향한 이런 노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요, 이 아가가 한 사람을 향한, 연인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노래하는데 솔로몬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첩까지 1000명이었거든요. 안 맞잖아요. 물론 솔로몬이 노년에 회개하고 썼다는 얘기도 있긴 있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자, 아가는 노래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정표예요. 두 번째 이정표는 아가는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사랑을 노래하는 걸까요? 흔히 유대교에서 아가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석하고,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에로스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의 정경으로 기록될 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그냥 육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요, 한국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은 곡이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예람 50이라는 곳에서 만든 곡입니다. 혼자 있지 않을 거예요 라는 제목인데 가사가 이래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곡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요. 이게 찬양 맞냐는 거예요. 가사에 뭐 예수님도 안 나오고 하나님도 안 나오고 무슨 신앙 고백도 하나도 없는데 이게 과연 찬양이 맞는지,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되는지,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거나 하나님, 예수님, 뭐 교회 이런 언어가 하나도 없어서 찬양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빠져야 될 책이 이 아가예요. 없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언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해서 거룩한 것 아니고, 신앙의 언어가 없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맨날 기독교 찬양 부르면서 가장 세속적으로 살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가에 나오는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이 꼭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 해석해야만, 그래야 성경 말씀이라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세 번째 이정표가 또 있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아가는 노래이고, 아가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그것은 성경에 수록된 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남녀의 사랑 노래이고 꼭 그걸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해서 이게 꼭 신앙적 의미를 덧붙여야만 사랑인 것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아가가 사랑을 노래하는 대중가요와 똑같은 노래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 노래는 분명히 솔로몬의 아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신앙 전통 아래서 만들어진 것이고, 솔로몬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믿었던 솔로몬 전통의 신앙 고백 안에서 만들어진 노래인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결혼 관계에서 보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게 제일 잘 보여주는 성경이 뭐죠? 호세아죠. 호세아에 보면 아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하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간음으로 표현하잖아요. 결혼관계를 저버린 음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사랑하는 결혼관계죠.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예요? 신랑이고 교회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고, 계시록에는 그 신랑 신부의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아가서를 읽으면서 너무 빨리 이건 신랑은 예수님, 신부는 교회, 이렇게 너무 빨리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여기에 나오는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충분하게 그것을 음미해야, 그래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정표는 뭘까요? 아가는 노래이고 사랑 노래이고 성경에 수록된 노래인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주기 위한 노래라는 거죠.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했잖아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혜죠. 그러니까 이 노래가 솔로몬의 지혜 전통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는 사랑과 결혼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결혼 전에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기도 하고, 결혼 후에 옛날 같지 않아, 저 인간이 남자로 안 보여, 여자로 안 보여 하는 사람에게 주는 지혜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아가는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주는 사랑 노래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이종표를 가지고 아가를 읽으면 훨씬 쉽게 또 풍성하게 즐겁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오늘 본문을요, 노래라고 생각하고 읽어보세요. 2절과 3절 여자의 사랑 고백이에요. 내게 입 맞춰 주세요.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에요. 당신의 향유는 너무 향기롭고 아름다우며 당신의 이름은 쏟아진 향유 같아서 모든 여자들이 다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4절에서도 노래가 이어져요.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지금 입맞춤을 하고 둘만 방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코러스가 등장해요. 나, 너인데 우리로 대명사가 바뀌잖아요. 노래가, 코러스가 합창이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군요. 그들이 당신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감미롭지 않나요? 키스와 향기로운 향유와 진한 포도주 냄새까지. 어느 보수적인 기독교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 많은 두 가지가 이미 벌써 처음부터 나온다고, 키스와 음주와. 그런데 이 키스를 한 연인이 둘만의 방으로 가서 사랑을 나눠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어떤 가식과 숨김이 없어요. 서로를 찾는 뜨거운 애정이 있고 상대를 향한, 상대의 외모를 향한 칭찬하는 진심이 있고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점잔을 떨지 않아요. 어디 교회에서 그런 세속적인
표현을 이런 게 없어요.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저급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데 주보에 아직 실지 못한 시가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시면 이유를 짐작하실 겁니다. 정양 시인의 토막말이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가을 바닷가에 누가 써놓고 간 말, 썰물진 모래밭에 한 줄로 쓴 말, 글자가 모두 대문짝만식해서 하늘에서 읽기가 더 수월할 것 같다. 정수나 보고 잡아서 죽겠다 시펄 근처에 도장 찍힌 발자국이 어지럽다. 하늘더러 읽어달라고 이렇게 크게 썼는가?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도 없이 아름다운가? 손등에 얼음 조각을 녹이며 견디던 시리디 시린 통증이 문득 몸에 감긴다. 썰물진 모래밭에 써놨으니 금방 물이 쓸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놨어도 그 사람 보라고 쓴 글이라기보다 하늘에서 좀 보라고 쓴 글자 아니냐는 거예요. 정수나 보고 잡아서 죽겠다 시펄. 아까 하필 일부 예배에 우리 성재랑 연재가 와 있어가지고 제가 힘들었는데, 어쩌면 정순이는 하늘로 이미 떠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시인이 그 글자를 보면서 무슨 막말이 이렇게 대책 없이 아름다운가 하는 거예요. 보세요. 종교적이지도 않고 지식인의 언어도 아니지만 가장 정직하고 진솔한 사랑 고백이기에 대책 없이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그래서 종교인들의 사랑이라는 말과 고백이 허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피상적으로 보일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랑을 말하는데 몸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적 사랑, 영적인 사랑은 늘 자주 말하고 강조하는데 몸의 사랑, 몸으로 하는 사랑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를 보세요. 계속해서 몸을 노래합니다. 여기서 입 맞춘다는 건 그냥 사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사 치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거 진짜 연인 간의 키스예요. 서로의 몸을 갈구하고요, 몸으로 사랑을 나눠요. 아가서 전체의 몸에 대한 찬미가 나와요.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해요. 4절 후반부에도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포도주일까요? 포도주는 만질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거죠. 마신 후에 즐겁고 취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정신적인 사랑, 플라토닉 사랑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만지고 맛보고 기뻐하게 만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제자들과 몸으로 부대끼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구제하는 돈 좀 보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돈 보낸 것으로 내 할 일 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그들 옆에 있었던 거예요. 몸으로 하는 사랑이셨어요. 그리고 그 몸을 찢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몸을 매개로 하지 않는 사랑은 허무한 것이고 헛된 것이고 허상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한근정 집사님 암 진단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이 허상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라는 걸 몸으로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우리 교우들이 계세요. 매일 기도문을 작성해서 릴레이 기도팀 단톡방에 올리고 팀을 짜서 돌아가면서 도시락을 만들어서 시카고까지 배달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아십니까?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저희 시카고 이보교에서 같이 활동하는 어느 목사님은 지금 다민족 그리고 다인종, 특히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매 주일 5시간을 운전하세요. 난민들을 픽업하고 그리고 라이드하기 위해서 매 주일 5시간을. 주일날 목사가 얼마나 피곤한지 아십니까? 이 목사님은 저 일리노이 남부 쪽으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 매 주일 가요. 말뿐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 몸으로 사랑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이렇게 몸으로 나와 있어야 하고,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눈 감고 묵상하고 팔짱 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곁에 몸으로 머물지 않으면서 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일 수 없습니다. 몸으로 만나지 않으면 종교기관의 멤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주님의 몸된 사랑의 공동체의 지체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종교기관, 시카고 기쁨의 교회라는 종교기관의 한 멤버가 되시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시카고 기쁨의 교회의 사랑의 지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참으로 몸으로 만나고 몸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는 한 경구가 있으실 텐데,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이것을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단심가를,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하여가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모든 것에는 아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부디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것에는 단심가를 부르며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하여가를 부르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자유함을 누리며,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아가를 부르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디 우리를 사랑하시되 몸으로 사랑하시고, 나의 약한 점, 못난 점, 부끄러운 점은 빼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참으로 사랑하고 몸으로 사랑하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몸된 주님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